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여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임하는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님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기히 쓰임받으며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신앙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합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기를 원하고 주님이 오실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7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라고 말씀합니다. 은사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구원을 뜻할 때에 또 일반적인 하나님의 선물을 의미할 때 그리고 성령님의 특별한 능력 등의 의미로 사용할 때에 쓰였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로마서 11장 29절에서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는 성령님의 특별한 능력의 뜻으로 은사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전체 문맥을 고려해 볼 때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증거가 고린도 교회에 좋게 받아들여져서 나타난 열매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믿음과 지식과 같은 내적인 은사뿐만 아니라 외적인 은사, 즉 이적 행함과 병 고침과 방언과 예언과 같은 외적 은사들이 풍성하였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은사, 지식의 은사와 같은 내적인 은사, 또 이적 행함과 병 고침과 예언과 방언과 같은 이러한 외적인 은사들이 풍성하였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어떠한 은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랑의 은사는 이 모든 은사보다 더 큰 은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싸 안을 수 있고 또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배려해주는 그런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잘 활용함을 통하여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예수님 재림의 때에 칭찬받는 자 됩시다. 나에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면 주님이 오시는 그때 우리는 칭찬받는 자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타나심은 아포칼립시스라는 헬라어인데 문자적으로는 뚜껑을 열다, 수건을 벗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종말론적인 용어로서 감추었던 사실이 드러날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님의 나타나심은
현재에는 비밀에 속한 것인데 종말에는 비로소 완전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다림이라는 말은 앞에 그 데코마이라는 단어인데 바울이 주로 사용한 단어로서 초대교회 교인들의 종말론적인 삶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 삼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천국을 소망 삼고 사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래 살아도 100년 삽니다. 120세 시대니까 오래 살아야 120년 삽니다. 더 이상 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겠고 또한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저 천국에 있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시다. 천국에 소망 두고 삽시다. 우리가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면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되지 못합니다. 또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산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또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7절에서 보면 강하고도 진지하게 기다리며 경성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기다리면서라고 바꾸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들의 간절한 기대는 주님의 종말에 관한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과 34절에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근거하여서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가능하면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재림하기를 바랐습니다. 야고보서 5장 8절 9절을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요? 멀었어요? 가깝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인간의 시간은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1000년이 하루일 수도 있고 하루가 1000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서 우리가 1000년을 지내왔어도 하나님께는 그것이 하루와 같은 시간이 되기 때문에 또 하루가 1000년과 같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 시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오시는 것은 확실하다. 반드시 다시 오신다. 구약에 예언된 대로 신약에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습니다.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말씀도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10가지 중에 9가지가 성취됐다면 나머지 한 가지도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하나 남았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했어요. 요한일서 2장 18절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많은 이단들의 교주들은 자신이 이긴 자다, 재림주다, 자기가 구원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가 예수님이래요. 자기가 구원자래요. 자기가 재림주래요. 그러니까 그게 거짓말인 거예요. 성경에서 거짓말하는 자는 지옥 간다고 그랬는데 특별히 거짓말을 어떤 것을 말씀하시냐면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을 거짓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거짓말도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가장 큰 거짓말에 해당되는 건 뭐냐?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 게 가장 큰 거짓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들이 누구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고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전 세계를 통치하고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갈 적그리스도만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부인하는 자도 뭐다? 적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도 뭐에 속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어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겠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의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고 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을 잘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거짓 선지자와 적 그리스도의 미혹에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천국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거짓 선지자와 적 그리스도의 미혹에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믿음 지켜 구원받읍시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를 부인하는 자,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 적 그리스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서 구원의 복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여서 충성되이 쓰임받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친히 부르셨다는 주장이
필수적으로 변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여러 당파들이 있어서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하려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인데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전권을 위임받은 특사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는 전권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특사에 해당됩니다. 사도라는 직분은 원래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이 임명을 해서 직접 보낸 12제자만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다가 초대교회에서 이보다 더 넓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실을 근거로 해서 자신의 사도됨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따라 된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권위를 옹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한 것입니다. 자신이 사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한 것이다. 즉 복음의 권위를 옹호하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의 첫머리에서 자신의 신분을 사도라고 밝힌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얻습니다라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미리 나에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큰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